마가복음은 사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 쓰다가 보니까 자세한 내막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간단하게 짧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참고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 말로 막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베드로에게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던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순교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해져 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그들에게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잊어져 가고 있고 들은 말씀도 잊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도 서서히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핍박 속에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서서히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들었던 복음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마가는 빨리 펜을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마가는 펜을 들고 열심히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스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기적 하나만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베스다 맹인의 눈 뜬 이 기적을 이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은 칠병이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은 기적을 우리는 칠병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세요. 금년 1월 셋째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 헌금 작정 주일에 제가 칠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셔요? 자, 그런데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었느냐, 기억을 잘하고 있느냐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까? 7바구니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입니까? 7바구니입니까? 봐요, 댐 틀리잖아요. 저쪽 동네는 바구니라 그러고 이쪽 동네는 광주리라 그러고.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광주리는 일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바구니는 정결 도시락입니다. 유대인들만 들고 다니면서 먹는 그릇이 바구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칠병이어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러면 광주리입니까? 바구니입니까? 아이고야, 이제 이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100점 다 맞습니다. 강주리가 맞습니다. 강주리는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칠병이어인데 4,000명이 먹고 7강주리. 강조되는 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예요. 7과 4는 선교의 숫자입니다. 7은 충만한 숫자, 4는 온 세계 열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라는 그 의미가 칠병이어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자,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힐난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힐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힐난했다. 따라서 했다. 힐난했다. 뭐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이거 문학적인 용어인데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것. 온갖 비난과 책망을 퍼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힐난을 많이 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합세해서 비방하고 헛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북할 만큼, 창피할 만큼 따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다 돌을 들면서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가늠했습니다. 붙잡아 왔습니다. 아, 이거 거북할 만큼 힐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힐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는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이방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유대 지역으로 가는데 얼른 빨리 신속하게 배를 타고 저녁에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실수를 했어요.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종일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야 돼요. 먹을 것을 준비 안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그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간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빨리 오다가 떡을 못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예수님한테 혼나게 생겼다 하고 떡 한 개밖에 없는 걸 가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만성적이고 정신적, 도덕적 부패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만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그런들의 잘못된 교훈과 삶을 조심하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서로 떡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귀가 어둡다 이거죠. 여러분,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귀도 어두우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소경이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오늘 보이는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베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여러분들 말귀가 어두운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남편들 말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다 양같이 순해가지고 다들 말귀를 다들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다툴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가다 그래요. 여보, 저 싱크대에 가가지고 동그란 거 좀 가져래. 둥그런 거 좀 가져래.
그래서 싱크대로 얼른 가보면 전부 다 둥글어. 컵도 둥글고 접시도 둥글고 밥그릇도 둥글고 다 둥글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다 둥근데? 다 둥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얀색 둥근 거 그래요. 그럼 보면 다 하얘. 여러분, 이때 남자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흰색인데 그러면은 에이 그러고는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딱 들고 가는데 뭘 들고 가냐? 플라스틱 뚜껑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맨 처음부터 플라스틱 둥근 뚜껑 가져와. 그러면은 내가 얼른 찾아갈 거 아니야. 여러분, 남자들 대답해봐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옳소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제발 좀 그렇게 시키지 마요. 그걸 대충 시킨다는 소리요. 자기는 맨날 싱크대에 살았으니까 둥근 거 그만 알아. 남자야 가끔 가던 싱크대 앞에 둥근 게 한 개, 두 개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자한테 시키려면 정확하게 시켜라. 그래서 남자들은요, 뭐 가져라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얼굴이 캄캄하대. 냉장고 안에 그거 좀 가져와 그러면요, 냉장고 안에 열면 다 가져갈 거야, 이거 뭐. 뭐가? 안 보여, 또 그걸 안 보여. 이 남자들은요, 앞에 있는 거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거 보는 거예요. 남자는 원시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도시락 안 가져온 거 걱정하면서 야 이거 도시락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맨 처음부터 영적으로 기머거리더니 지금도 기머거리고 영적으로 지금까지 소경이냐? 3년 6개월 3년 5개월 다녔으면 이제 말귀 좀 알아들으라 하고 말귀 알아듣는 영안이 열리는 실체적인 보여지는 설교를 하신 게 뭐냐? 오늘 베세다, 오늘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두냐냐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 상태로는 믿음 생활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마가는 주님의 기적 가운데 베스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기적을 이곳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 내용과 좋은 중요한 한 사건 하나를 중간에 싹 집어넣는 것을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샌드위치 용법. 샌드위치 여러분 드셔보셨죠? 위에 빵 하나, 밑에 빵 하나. 이건 별로 소중한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뭐를 넣어요? 중요한 걸 넣잖아요. 그게 중간에 맛있는 사라다도 넣고 고기도 넣고 에그도 넣고 프라이도 넣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빵이요, 싸고 있는 빵이요, 중간에 있는 핵심이요. 핵심이 중간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베스다 맹인은 그 안에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베스다 맹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 맹인이 스스로 걸어서 제 발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까? 스스로 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침을 받아야 할 이 맹인은 강한 치료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자발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독촉하고 수많은 사람이 데리고 나와야 억지로 오는 것이 오늘날 베스다 맹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있고 자발성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2장만 더 가면은 10장에 나오는데 그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똑같은 맹인인데 너무나도 이 베스다 맹인하고 다른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뛰쳐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입 다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스다 맹인과 바디메오 똑같은 맹인인데 뭐가 달라요? 열정이 다른 거예요.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자립심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베스다 맹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디메오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디메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는 사량도에 있는 양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어른들이 우리가 준비한 식사를 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균 연령이 몇 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연세 많다고 하면 안 돼.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놀라지도 않네. 80세인데요. 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 사랑도 양지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그 덕동인가 뭐 어디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산을 넘고 거기를 가는데 아침 먹고 출발해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열심을 내서 그들이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새벽 기도가 4시인데 권사님들이 서로 새벽 기도 일찍 오려고 3시 30분, 3시, 2시 30분, 2시 권사님 4명이 경쟁이 돼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가 사랑 양지교회더라고. 그래서 30년인가 40년 전에 그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 95세 되는 권사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소달구지에 바다 모래를 실어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식사하고 우리가 섬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95세 할머니 권사님이 마늘종을 뽑고 있더라고. 들에 가서 따라서 합시다. 90세 많다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90세 나이 많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95세인데 정정해요. 나는 그걸 보고 야, 열정이 있는 교회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한 80세 이상 어른들 다 양지교회 가가지고 한번 보고 와야 돼. 실물을 한번 보고 와야 돼. 절대로요, 우리 교회 70 넘어도 그냥 뭐 서서히 뒤로. 여러분, 70세는요 소녀야, 소년이요, 소년.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스다 맹인을 그 마을에서 고쳐주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자,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왜 맹인을 그 자리에 고쳐주지 않고 베세다 마을 밖으로 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갔습니까? 이 베세다란 말은 벳사이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벳사이드. 벳 그러면 전부 다 집이라는 말이죠. 벳. 사이드는 뭐냐면 핏이라는 말이에요. 고기의 집이라는 거죠. 고기가 많은 어촌 동네예요. 그런데 이 베세다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세요. 사진 하나 보면 이 베세다와 고라신이 나오는데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가까운 도시인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여기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면서도 저들은 뭐냐? 회개할 줄 몰랐어요. 회개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세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세다는
가장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동네에서 이 맹인을 다시 치료해 봤자 그 사람들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냐,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을 밖에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을 오래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베세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볼 그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절대로 이 마을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베스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요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요. 요요가 뭐예요? 다시 원이 침되는 거예요. 살을 뺐는데 다시 뭐예요? 뚱뚱해지는 거. 비만에만 요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에도 요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베세다에 들어가면 다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돼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침을 뱉었어요. 이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침 뱉는 것은 모욕입니다. 모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향해서 침을 뱉은 거예요. 수없이 주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지만 눈이 감겨서 지금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있는 이 영적 소경, 그 눈먼 상태를 향하여 주님은 저주하시고 모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수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모욕하는 그런 영적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것을 책망하면 오히려 변명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더 이상 너는 이런 영적 소경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안수하셔서 그 눈을 열어주는데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소경이 무엇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이 소경이 보이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그랬어요.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뭐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나무가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보기는 보지만 지금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니면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본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본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안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희미하게 열려져 있는데 이것을 만족하면서 내가 밝히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희미한데도 정확한 줄 알고 남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맹인은 본다는 거예요. 조금 발전을 했지 하나도 못 보다가 희미하게 보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랬는데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보인다는 말이 헬라어에 뭐 보면 블레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퍼는 말은 그냥 단지 영어로 see,
그냥 대충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이런 영적인 눈 가지고는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눈 가지고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눈 갖고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본다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는 거예요. 재안수하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시 어떻게 보느냐고 하니까, 그때는 주목하여 보더니, 밝히 보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 자,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뭐요? 밝히 보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그냥 보는 눈이에요? 아니면 밝히 보는 눈이에요? 이 밝히 본다는 말, 주목하여 본다는 말이 헬라어 말로 디아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눈이 명확하게 밝히 보는데 엠블레포라는 말이에요. 그냥 블레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이 밝게 열리는 엠블레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그러면 점진적으로 치료하셨을까요?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설교로, 단 한 번 안수기도로 눈을 밝게 열어줬는데 왜 이 베세다 맹인은 점차 열어줬을까요? 주님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전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은혜도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쏟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칼빈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바디메오는 한 번에 문을 열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단계적으로 치료해졌을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냐? 간절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자발성이 없었어요. 피동적으로 온 사람은 단번에 고쳐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기 쉬워요. 그래서 절차 걸려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단계를 거쳐서 하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주님으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주님은 단번에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런데 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비동적으로 적극성 없이 나가면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여러분, 단번에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한참 걸리기를 원하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간절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의 연력 밝히 보는 엠블레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